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늘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지금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라는 의심을 품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씨, 이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씀하시죠? 겨자씨 크기는 한 1mm에서 2mm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작은 씨앗인데 그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3m에서 4m까지 큰다고 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나무가 된다고 표현하세요. 식물이지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씨앗이. 그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식물의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계속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고 마르고 정말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무시당할 만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도 그 중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어요? 그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고작 몇 명이었어요? 12명뿐이 없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잘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기독교의 반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룩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작은 겨자씨처럼 낮고 초라한 곳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변별이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자꾸 초라해 보이고 사역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 다 이단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살기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연합되는 거예요.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잇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씨앗의 특징이 뭐죠? 씨앗의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씨라도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속도가 느리고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내 믿음은 정말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는 반드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처음에 바로 심으면 싹 나와요? 안 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죠. 뭐하는 시간이에요? 죽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죠. 즉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심겨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새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예수님이 잡으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 다 조롱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다 조롱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생명이 심겨진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의 숲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게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옆에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미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죠.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내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허공에 맴돌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무덤에서 3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완성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거예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심지를 쉽게 뿌리내리게 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이 땅에는 이 조선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냐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가집에 풍토평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못 썼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들 쪽에 와서는 다 죽어나갔어요. 자녀들도 죽어나가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요. 가서 부모가 죽으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와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뼈를 묻겠다고 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속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생명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는 마치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죽음과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게 뭐냐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 땅에 저희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점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죽어간 사람들, 그 아기 무덤들도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생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헛수고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시는 이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계속 선교 헌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우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먹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찬란하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의 씨앗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국가가 됐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에 나게 하셔서 이렇게 변화된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작은 씨앗을 뿌렸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계속 죽어가면서도 계속 또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맺으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이 환경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작고 내 믿음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진가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단한 껍질이 부서져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깨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뭐를 깨뜨려요? 자아를 깨부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이 고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세상을 지날 때라도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그릇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누룩은 뭐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해요. 대부분 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비유로 누룩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긍정적인 면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긍정적인 면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죠.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이 반죽 전체를 어떻게 된다고요? 부풀게 한다고 그러죠. 땅에 심겨진 이 씨앗처럼 이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도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반죽이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행동이 바뀌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누룩이신 성령님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어디로 돌려놔요?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다 돌려놓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은 그 성령께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다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바뀌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 내면을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시는 근본적인 재창조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힘이 강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복음. 그 힘이에요. 복음의 힘.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뀌고 생각을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로 오히려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룩의 역사.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조롱하고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이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있어요. 지혜에 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5년 후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말씀 안 못 들어가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신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시선을 진리로 향하게 하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것은 서로 다른 비유 같지만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작게 시작되고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결국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됐잖아요. 세상의 누르는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열방이 지금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부터 세상에 누구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난 그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비틀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걸려서 그렇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룩이 나를 조용하게 내 내면을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망에 있는 그 영혼들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잣대를 볼 때는 우리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성도의 믿음.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이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진 그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은 그냥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에요.
반드시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그 딱딱한 자아가 깨져야 내 속에서 예수님 생명이 여기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 우리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고 여러분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저희들의 심겨진 작은 생명의 씨앗이 이 겨자씨처럼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누룩처럼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